복음 2장 1절에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당시 유대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를 친히 치유하시기 위하여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차라고 일컫는 장기례 박사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80생신을 맞아 지난 80년을 돌이키며 자기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세 번의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쁨은 첫 아들을 얻었을 때 그렇게 기뻤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일제강점기 때인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비록 그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달렸지만 우리의 아들 송기정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렇게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답니다.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기쁨은 하찮은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왜 이렇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1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A Savior, 한 분 되신 구세주가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의 로드 주인이시다. 이 로드는 헬라 원문에서는 퀴리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는 사실상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물론 인간 주인을 향해서도 퀴리오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퀴리오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구원되고 삶이 달라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그런 수를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두 가지 이름이 주어졌는데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요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과 불행과 상처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생명을 이어주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 영이신 그분, 느낄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주 호주에서 쌍둥이를 낳았던 20대 초반의 엄마가 한 아이는 데리고 나가고 한 아이는 집에 두고 밤에 술을 마시러 갔어요. 아마 상당한 몇 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들어와 보니까 집에 놓은 3개월짜리 아이를 큰 대형쥐가 나타나서 코를 파먹고 눈을 파먹고 여기 귀를 파먹어서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갓난아이들 혼자 내버려 두고 집을 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면 아이 빼앗아 갑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의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만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 백성,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린 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배를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서 이방인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나는 참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인생이 구원받고 내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상상치 못했던 은총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방황을 멈췄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도를 걷게 됐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과 삶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멘토시고 내 인생의 지혜이십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몰랐다면 결코 지금 같은 인생을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방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신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자녀들을 구해 주시고 내 이웃에게 선한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수록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 인생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동방에 들에서 양치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너희가 가봐라. 그러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바로 이 아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요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다고 말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소나 말의 먹이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마구간에 태어나 여물통 위에 누워 계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7절 성경에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출산할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피지배국 백성들에게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 우리로 말하면 주민록 갱신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오니까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를 끌고 저기 데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적어도 낙타를 타고 오는데 3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서 보니까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산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남자가 산통이 시작된 아내를 두고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다급한 나머지 이 집 저 집 방문을 두들기면서 내 아내 사정이 좀 이런데 방 한 칸만 어떻게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방이 좀 있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한결같이 빈 방이 없네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누구 하나 메시아를 위해서 방 한 칸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설마 마리아의 몸속에 든 아기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꿈엔들 누군들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군마를 탄 백마를 탄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온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고 경배하며 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웃에게 선을 베푼 사람은 내게 선을 베푼 사람이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유난히 제 어린 시절에는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밥을 얻으러 먹으러 깡통을 들고 다니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주로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가족들이 대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으면 거지가 깡통을 들고 큰 남는 옷을 입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거절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점심에 먹기 위해서 남겨놓은 밥을 덜었고 거기 또 국, 또 뭐 반찬 종류를 싸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는 거지를 대접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출산의 순간이 다가와 산통을 호소하며 다급하게 방을 구하는 이 임산부에게 누구 하나 방 하나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며 주님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왔다면 그들은 다 같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방 아니라 안방까지 내어주며 주님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실 때 백마 탄 왕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자의 모습으로, 외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방 한 칸 없어서 저런 모습으로 오실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설사 아기로 태어난다 해도 메시아는 궁궐에 태어나지 이렇게 초라한 시골 마을에 태어난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도울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황금 요람이 아닌 구유에 오심은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나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낮고 천한 곳이었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 곁에는 늘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끌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탄생을 알리는 대상도 보면 왕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목가적인 풍경, 낭만적인 풍경을 연상합니다만 사실상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천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리는 제1번 타켓으로 바로 이처럼 소외계층의 사람 천민인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나 권력자나 종교 계층의 지도자의 상위 계층의 지도자들과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들 곁에는 창기가 있고 세리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아냥을 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금식 안 했어요.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저 먹기를 탐하는 저 인간 좀 봐라.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금식 한 번 안 하고 저렇게 맨날 먹고 마시네. 포도주를 마시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비아냥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지금 저 바티칸 궁에서 말이죠. 아주 금색 찬란한 이 제복을 입고 거룩한 집전을 하는 교황의 모습같이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땀냄새 푹푹 나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실패한 사람, 술 취해 있는 사람, 몸 파는 사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그 곁을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때로는 포도주도 한 잔씩 마시면서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포도주 마시는 거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마셨어요.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할 자가 없고 이런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할 자가 없고 이런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할 자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공평한 사회 같지만 차별이 많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얼마나 세상에는 지금도 넘지 못할 경계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저 밑바닥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열등의식을 치유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기에 그 섬김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갑에 발이 되어서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도요, 섬기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난 대통령 탄핵 사건, 왜 저런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대통령이 백성을 섬기라고 세웠는데 백성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지난달 1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상, 한국의 예상, 유럽의 예상, 전 세계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도 대통령 트럼프가 된다는 것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된다고 거의 대부분 미국도 한국도 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림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말 함부로 합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넉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충우돌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미국의 위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워싱턴 타임즈랄지 뉴욕 타임즈 같은 데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반대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엘리트 정치입니다. 하버드, 예일 나오는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거기에 공략을 하지 않고 참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백인이지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늘 그래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겠다고 호소한 겁니다. 근데 그게 먹힐 겁니다. 미국 같은 선진 사회도 섬기는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가면 두테르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깡패입니다. 범죄자 재판도 안 하고 죽인 숫자가 5,000명이나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의냐고 지금 항의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요, 인기가 80%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기 바로 직전에 지지도 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막 마약범들 죽이고 하는데도요, 80%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두테르테가 바로 가난한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상위 1%의 사람이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 사회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병든 사회입니다. 범죄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자를 막 숙청하면서 말이죠, 범죄율이 쫙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무섭게 이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리더십들이 군림하거나 지휘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 기쁨인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평화, 이 샬롬은 건강, 번영,
그리고 모든 복지가 포함된 포괄적 평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복입니다. 인류의 가치도 평화입니다. 미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국방력을 쏟으면서 세계 최강의 여러분 그 국방을 유지하는 이유도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엔이 존재하는 이유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 총생산량 소위 GDP의 비율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국방비에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압니까? 저 북한 형제들입니다. 총생산량의 23.3%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남은 2.6%입니다. GDP 2.6%.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저 김정은 형제가 그렇게 엄청난 국민총 그 돈을 국방비에 쏟아부을까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그들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로마는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로마의 핵심 가치도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 그런데 그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무력을 기르고 군대를 길렀는데 그 무력으로 그들이 지켜낸 평화는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처럼 강력한 강대국들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고 유엔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것 같지만 세계 도처에서는 민간인을 향한 금년에도 얼마나 많은 테러들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리스에서 한 이슬람 세력자가 23톤짜리 트럭을 몰고 사람들에게 질주해서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 올랜드에서, 터키 국제공항에서, 얼마 전에도 독일의 베를린에서 민간인을 향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리아에서는 수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그 죄 없는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들이 포탄에 맞아 죽고 그들의 가옥이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 보트를 타고 탈출을 하다가 그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숨을 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하지만 힘을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 개인과 그 민족을 지배할 때만 지켜줄 수 있는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국가 간에도 국제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나라 안에도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보금자리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안식처입니다. 당연히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의 갈등과 전쟁을 하고 반목하고 불화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 성장해야 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으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큰형님 댁에서 1년 남짓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저녁이 되면 꼭 퇴근할 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놈의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온 가족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이 할 일입니까? 가장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정과 행복과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가장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공포에 떨고 불안에 떨게 합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준 청지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이 그 정상 아닙니까?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아내가 반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돌아올까봐, 아빠가 돌아올까봐 아이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죠.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되지만 더 크게 진리 위에 사랑이 지배해야 합니다. 가정엔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고 평화와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런 평화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또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동산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율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율법만을 주장하며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와 함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고 이해가 있고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을 지배할 때, 그래서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존재할 때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민족도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그분은 우리를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불행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그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주님은 섬김을 받고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누구도 불화와 고통 속에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 그 심령 속에 그 공동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화의 왕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여러분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나를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나를 아멘, 아멘입니다. 주는 평화
여러분 염려를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세요. 그래야 평화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탄생이 정말 내 인생 속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고요,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가치, 인생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섬겨주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 속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평화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내 삶이 진정한 평화의, 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드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